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벗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습관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씨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일으켜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다, 다시 빚어졌다는 사실을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듭난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바로 뭐예요?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홀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사울왕의 실패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사울왕은 혼의 영역에서 마음에서 늘 새로워지기보다는 자기의 옛습관, 두려움, 인기, 자만, 교만 이런 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걸 깨뜨리지 못한 거죠.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는 그 태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사울에게 말했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태도 바로 뭐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는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죠.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죠. 그러니까 목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진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어떤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옷을 입게 해주는 거죠.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려고 하는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모든 신성한 성품의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의 두 기둥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기둥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성한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돼서, 거룩한 존재는 씨예요. 근데 형체가 나와. 그 형체가 바로 뭐예요? 성품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씨는 반드시 형체를 갖고 있다. 우리가 토마토 씨는 토마토의 형체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동물의 각각의 씨마다 뭐예요? 그 형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씨는 형체를 갖고 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형체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인 거죠.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인 거죠.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옛 습관의 성품, 마귀의 성품,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쭉쭉쭉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은 마귀의 인격에서 나오는 씨예요. 그래서 마귀, 죄의 씨가 바로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싹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씨는 반드시 뭘 갖고 있다? 형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죠. 아멘. 그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잊고 있는 자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쏟아 부어지는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형체는 어떤 형체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인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행한 거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행한 거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왜? 씨가 있으니까.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행하는 놀란 하늘나라의 표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 인격?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두 기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정화 역할을 하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주는, 맛을 내는 정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이 사람에게 밝힌다 그러죠.
오늘날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왜 밟힐까요? 결국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삶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습관. 그거를 벗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종교 생활은 해. 하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건 어때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밝히는 거죠. 밝힌다는 건 바로 뭐예요? 소금 맛을 잃었다. 죄가 있는 곳에 부패를 막아주고 더러운 곳에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 안 드러내요? 육신의 습관이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겉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 습관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다 뭐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인격으로 내 기본으로 내 어떤 기질로 내가 어떤 살아온 어떤 상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어둠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니 책상 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두운 곳에 조그만의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숨기지 못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 너무 캄캄한 어둠 속에 시로라기 반딧불도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은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죠. 빛이 안 나오는 거죠.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빛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죠.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은 누구입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빛을 반사해서 그들이 우리의 뭘 봐요?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선한 행실이죠. 그 선한 삶,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뭐예요? 빛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의 삶을 반사해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착한 행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19장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성도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아내.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혼인 계약에 왔을 때 예수님의 아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대요. 신부 단장한다는 거죠. 신부 단장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옳은 행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하신 예수님의 삶이 반사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이요, 빛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입도록 허락됐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옳은 행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이 바로 뭐예요? 세마포의 옷이었더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 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겉사람을 깨뜨립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옛 습관의 겉사람을 왜 깨뜨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겉에 어둠으로, 겉에 옛 습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낼 수 없어.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겉에 붙어있는 게 너무 많아, 더러운 것들이. 그 상처의 쓴뿌리들, 또한 이기적인 마음들,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어떤 자만들,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근데 그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인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죠. 존중해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죠. 그를 높여주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의 생각을 헤아려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경청해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귀하게 여겼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아픔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들, 우리들의 아픔을 다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채우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태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이 요셉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겼는가, 그 삶 속에서 한번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네. 자, 창세기 39장 읽기 전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애를 입은 자였죠. 그런데 그가 아빠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은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고자질한 거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게 눈이 자만해진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면서 막 아빠에게 그런 잘못을 코할 때 형들의 시기 질투를 얻었고, 또한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나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서 형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거죠.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었냐? 고위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고 귀한 옷이었고, 또한 왕의 아들, 딸들이 입었었던 최저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 이 옷을 통해서 요셉을 특별 은총을 베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비었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시기에 질투했습니다. 요셉 안에는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런 모든 것 안에는 요셉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만과 자만의 태도가 있었죠. 여러분, 교만과 자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만은 자신의 능력을 가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 옛사람,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던 거죠. 깨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만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을 업신여긴 거죠. 그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자만한 태도를 통해서 이 형들을 대해서 아빠한테 고자지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 타인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말을 가려서 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드러냈다가 더 시기 질투를 받았어. 그래서 말을 조심할 땐 조심하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자만심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다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에게는 뭐예요? 겸손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가시욕이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 내가 아빠 사랑 이만큼 받아. 형들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항상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노예 종살이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야. 아빠 심부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가 극도로 당하니까는 죽음은 면해. 그래서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수 개월인지 수 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보디발의 장군 밑에 들어갈 때 이 요셉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배신감과 여러 가지 슬픔과 억울함과 그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죠. 이 환경 속에 집어넣을 때 요셉은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고난이 오니까 요셉 안에 교만과 자만심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젠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이젠 좀 된 것 같아.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보냅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제 결국에는 조금 이제 깎여지고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리는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자로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죠.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사명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형들을 통해서.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요셉이 그 종노릇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 언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 자를 우리가 뭐라 얘기하며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종살이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 섬겼던, 야곱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요셉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니까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한 고비, 고난과 혼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가 되었어. 이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종살이에서 좀 끄집어내도 이제 괜찮을 존재가 좀 된 것 같아. 좀 깎여졌어. 다듬어졌어. 조금 깎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냅니다. 그럴 때 3절을 읽으면은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 장군이 사갖고 온 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요셉의 주인이. 3절.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 그의 말, 그의 언행 이런 걸 모든 걸 보니까는 일반 종살이했던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노예하고 좀 달라. 근데 가만히 그를 관찰하고 지켜본 거죠. 관찰하고 지켜보니까 그가 히브리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야. 얘는 뭔가 좀 달라. 종자가 달라. 일반 노예하고 좀 달라. 종자가 달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 보디발이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띈 거죠. 누가 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한 거죠. 무엇으로 눈에 띄게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만심이 꺾여진 그대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요셉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의 주인이. 4절에도 뭐야?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멘.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훈련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진정으로 내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권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인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길들여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수록 그 고난 가운데 길들여질수록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습관대로 사는 거죠. 십자가의 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는 건 바로 뭐야?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 그래서 자기 우상에 빠져. 그러니까는 주인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지만 신앙생활의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우상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만했던 요셉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젠 내가 너를 훈련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요셉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잊어먹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에 팔려왔어도 자만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환경 속의 공동체의 주인, 나를 다스려야 될 주인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자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그에게 이제 맡깁니다. 이제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해요? 맡겨요. 그런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자가 형통의 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분을 항상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 속에 그 태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성품이 결국 뭐가 돼요? 성품이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무엇으로 능력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자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나의 성품이 깨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옛 성품은 깨지고 다듬어져도 다듬어질 수가 없어. 이미 타락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빛이 착한 행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라서?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말씀에 이끄신 대로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왜? 내가 너의 주인 됐으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는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존중이 여기는 태도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어떤 존재가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드러내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야. 신성한 성품이야.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주고 다듬어져.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준마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야생마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산 야생마예요. 근데 그 야생마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준마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야?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때마다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눈에 띄고 가만히 관찰하니까 히브리의 신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종하고 달라. 시가 달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시는 반드시 형체를 드러낸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시를 가졌습니까? 말씀의 시를 가졌습니까? 거룩함의 시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형체를 드러낸다.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타내고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고난과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 쏟으면서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구나. 오히려 이렇게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찰하고 나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 자신들을 깨어지는 자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라고 얘기하죠.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진 학교를 집어넣어서 너는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자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누구를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앞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젠 하나의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성적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성적 유혹이 들어올 때 그 당시 노예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보디발이랑 똑같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노예는 보디발 아내의 이 성적인 그 동침에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이기 때문에 또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정부가 되어줘야 돼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보다는 뭐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유혹이 어떻게 해요? 끈질기죠. 한 번도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는 바로 뭐예요? 매일매일이에요. 틈이 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잠깐 그 집에 들어 뭐 할 때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동침하고자 청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왜 듣지 않았어요? 요셉은 경계선이 분명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고 그러면 보이는 환경 속에 권위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요셉은 뭘 알았냐면은 남편이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에게 다 허락했다. 그래서 이 집에는 가정총무로서 나에게 다 허락했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 외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지만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절제시키지 않았지만 한 가지 금한겠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경계선이 분명한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면 말씀 앞에 살아갈 때마다 경계선이 분명해진 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고 깨달아져.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명철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삶의 지혜의 뿌리예요. 모든 구원의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부터 모든 지혜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분을 누군지 내가 아는 거죠. 인격적인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깎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픈 만큼 깎여져야 돼요.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이 바로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명철이 바로 뭐예요?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가 바로 뭐예요? 명철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자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생기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그러죠. 그 분별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너희의 몸을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날마다 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경계선이 내 마음의 영역에서 훤히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고 분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명철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매일마다 들어오도 여러분 남자로서 그 이쁜 그 권력은 가진 자가 여러분 위협을 안 했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자를 거야. 여러분 그 안에 성경은 쓰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거를 동침하는 거를 거절하는 그 요셉을 향했을 때 여러분 협박 안 했겠습니까? 위협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삶의 뭐예요? 경계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동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아는 거죠.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결핍, 자기의 부족함, 혼의 영역에 늘 부족함, 힘들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요셉이 자기의 외로운 마음, 자기의 어떤 공허한 마음들을 늘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여인의 그 동침함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이 요셉의 심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강야 속에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영적 소경의 눈이 벗어지고 옛사람이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아주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돼. 사랑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재어져요. 회색지대가 없어져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겼어요? 환경 속에 녹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늘 의지함을 통해서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이 탁월하구나. 얘는 좀 다르구나.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의 신이 함께하고 있는 자였구나. 이거를 보고 믿을만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넘겨준 거죠. 그의 무엇을 보고 넘겼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 목록을 다 줘.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자에게 주죠.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태도이겠죠. 성품이겠죠. 그 태도와 성품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얘는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맡긴 거죠.
자기 아내를 빼고 어떻게 해요? 다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가정총무를 해서 이 가정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만 자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 보디발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실함인 거죠. 이것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충성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를 가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득죄하지만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도 어떻게 배신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경계선이 분명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보디발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나에게 다 줬지만 결국 뭐예요? 금한 거는 당신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디발이 나의 주인이므로 나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고 분명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거죠. 그 감옥살이 보디발에 팔리기 전까지 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 두려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요셉을 만나주면서 요셉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보살펴주고 그와 함께 해줬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된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자의 이 명철함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동일한 습관을 가는 거죠. 영의 습관이 육의 습관이요. 육의 습관이 영의 습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긴 거죠. 또한 보이는 환경 속에 자기 보디발의 주인을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환경에게 나를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긴 거죠. 아멘. 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배신 때리지 않는 거죠. 뒤에서 뒷담화 까지 않았죠. 요셉은 그동안 뭐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뒷담화 깐 자였죠. 교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등을 잇고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를 5만 가지 다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발설함을 둬서 더 시기에 질투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고 다듬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고 아는 자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중히 여기지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을 해. 그러면 무엇을 존중히 여겨야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현실의 삶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옛 습관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요걸 말하려고 하는 거나 이 명철함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또 다시 하나님이 다음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신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요셉의 선한 착한 행실, 온유와 겸손한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가 30세 어디로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총리 자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무엇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깨졌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인 거죠. 그걸 통해서 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언행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를 보는 거죠. 여러분의 형체를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시를 보는 거죠. 아멘.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세마포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벌을 갚아주리라. 너희가 몸으로, 몸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언행 모든 태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갚아준다. 어떻게 갚아줘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겠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말자. 그 한 절의 한 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돌리게 한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 아들의 빛, 예수님의 빛, 삶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세상에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은 바로 뭐냐면 그 지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면 할수록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셉으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빛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